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마태복음 1장 22-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야족은 소망을 무엇에 걸려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다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걸려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걸려 있으므로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 우리 삶과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며 변화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온전히 걸려 있습니까? 나의 삶과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임마누엘의 뜻은 잘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왜 기다림이 쉽지 않을까요? 기다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퍼펙트하게 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 없는 말일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선배인 지금은 이렇게 감독을 지내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삶에서 기쁨은 무엇인가요? 선배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의 기쁨은 제 삶에서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 때 삶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만 일어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기다림이란 내가 계획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으나 나의 예측을 벗어난 것을 기다리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야족이라는 그 족은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무엇에 걸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려 있다.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에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틀으실 때 묘하게 기대감이 생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간증이 없으세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때.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와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책 2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시간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빚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에 대한 꿈,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빚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언뜻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뭐지? 우리들에게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빚으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생을 살아서 우리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명확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확실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이스 마이어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낙타들이 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역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건물을 점 찍어둔 적이 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며 차를 타고 7바퀴를 돌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까지 이 건물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건물은 팔렸다. 우리에게 팔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서 한 구석에서 다시 그 건물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해. 만일 그 건물이 우리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셨을 테니 말이야. 화나고 흥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우리는 낙타가 오고 있다고 계속 고백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였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고, 이 조이스 마이어의 글처럼 그 땅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했을까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 대강절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무지무지하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명확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루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